헌신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이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드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부담으로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숙제처럼 그렇게 피할 수는 없지만 또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단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이냐 바로 고객이냐 이것을 가를 수 있는 것이 헌신 여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취미가 있다면 새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봅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그 성당도 가보고 심지어는 절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가보는데, 가보다 보면 이제 최근에 특별히 이제 교회가 더 그런데 고객처럼 성도를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뭐 백화점처럼 마트 잘 꾸려놓은 그런 마트처럼 가게 되면은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꾸며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나은 시설을 가짐으로 그런 이제 수평 이동을 목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동체여야지 사람 혹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무엇을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고객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혈액형이 있죠. 이런 혈액형을 처음으로 발견한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이분의 생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이것을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혈을 독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헌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헌혈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그런 섬김, 헌신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월 10일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논문이 세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진의 그 연구원들의 이제 연구 결과물인데요. 우리가 A형이 있지 않습니까? A형 혈액형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A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나 B나 AB나 O가 어떻게 서로 구분이 되게 되냐면 적혈구에 있는 세포의 표면 밖에 어떤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A형의 타입으로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B형 타입으로 붙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 두 타입이 다 있는 그런 적혈구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O형이라고 하고요. A형의 타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적혈구를 가진 혈액형을 A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함부로 수혈을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이 피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진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장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을 통해서 A형 적혈구 겉에 있는 A 타입의 그 단백질 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효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발견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A형의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A형이 O형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저명한 이 학술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참 놀랍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잘 연구가 되어서 이것이 잘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6월 10일에 발표가 딱 되고 그럼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A형 손들어. A형 열심히 헌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형이 이제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O형처럼 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혈액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형이 O형으로 바뀌게 되어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B형도 필요하고 AB형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헌신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다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조금은 덜 유능하다 하더라도 나의 있는 곳에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런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A형이 O형이 되는 세상이 되어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함께 헌혈을 해야 하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서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족장들은 아마도 이전에 그 명단들이 나오고 계보가 나올 때 거기에 있었던 좀 중심 인물일 수도 있겠고요. 한 가문의 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귀한한 그 가문, 그 가정의 가장 중에서 몇몇 분들은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물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굉장히 큰 액수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이 얼마큼이다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금이 한 60억 원 정도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큰 금액을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드렸다. 내기 싫은데 낸 것도 아니고 너 돈 많은데 왜 안 내? 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옆집은 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안 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쁘다라는 말을 나다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브라고 해요. 헌신하다, 자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네다바, 헌신, 봉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는 낙헌제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다브, 기쁘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다시 재건하는 성전, 이 귀한 공동체의 그 헌물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막을 짓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다도 나다브라는 동일한 기쁘게 자원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최초의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짓는 자원하는 헌금으로 인하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 첫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제 다윗이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도 이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리고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래서 즐거이 자원하여,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기쁘다라는 뜻의 나다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 성막을 지을 때에도 헌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도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기쁘게 자원하여서 드렸고, 다시 이제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이 순간에도 역시 이 자원, 재물이 필요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돌아온 자들이 이제 자원하여서 기쁘게 그렇게 헌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엔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도 감동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것 몇 푼이 필요해서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공간, 바로 그 성전, 성막, 이러한 삶을 위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절 다음에 나눈 69절은 또 이와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이게 힘껏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최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힘껏 하는 겁니다. 아주 여기까지 차게 힘껏 하는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거 하십니까?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이런 거 합니다. 연애할 때. 내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지만 힘 잘하는 대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맛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는 것이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버스를 타러 갈 때도 이제 기다리는데 나 오는 버스가 옵니다. 우리 집 오는 버스 옵니다. 그럼 그거 탑니까, 형제님들? 안 타죠. 안 타고 난 다음 거 타도 되니까 이제 자매 먼저 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매 집에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럼 이제 형제 자매님들 그거 타십니까? 안 타죠. 다음 차 탈게 이러면서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형제도 또 기다리고 자매도 기다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막차를 놓치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걸어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매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날따라서 왜 이렇게 이 거리가 짧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안녕하고 나오려고 하면 자매가 또 여기서 집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골목길 앞까지만 내가 배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오다가 또 우리 집까지 와버리고 그러다가 또 도로 이렇게 와버리고 이러다 이제 밤새는 것이죠. 다 해보셨죠? 뜨거운 사랑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이제 밝아오고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런 활기찬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이것이 기쁘게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의 모습입니다. 힘껏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아니면 아까 그 우리의 나다브라는 단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봉사, 우리가 섬기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을 대는 것, 헌금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뭐 이와 같은 우리의 시간도 쓰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서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헌신이냐 아니면 투자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 사업의 어떠함이나 우리 자녀의 어떠함이나 또 다른 목적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이나 이런 시간과 정성으로 그것을 사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십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십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나올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은 헌신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헌신과 투자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재건 공동체의 재건 사역을 해나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성전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가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나님 안에서 선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이 되어서 땅에 심기고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곳에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이제 황폐화돼서 없어진 바로 그곳에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죠, 산.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있는 것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바로 그곳이라고, 그 동일한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것은 모리아 땅이었고 그곳에 산에 올라가라,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과 같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실패를 경험한 자, 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생명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 이삭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이런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실패 가운데 다시 부르시고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장소는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 국가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지도자들과 요압 장군에게 군사의 수, 인구 조사를 이제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함도 있고 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울지 이 인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고민을 했었겠죠.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150만 명이나 되는 칼을 들 수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너가 지금 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앞으로의 너의 이 왕위가 이어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군대의 수냐, 병거의 수냐, 이 군사적인 전략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병거이고 내가 너의 군사인데, 내가 너의 힘인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가 선택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을 풍요롭게 잘 다스려야 하는 이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무능력한 왕으로, 그 실체가 하나님 빠진 왕의 무력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폭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금을 주고 상당한 값을 주고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와 또 이 다윗이 이렇게 이 오르난에서 행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를 알매도 여전히 실패해버린 그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 이 구절,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했던 성전이 있었던 곳,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기뻐하셨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게 하셨던 그 성전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그 하나님 성전 중심의 나라를 이루고자 시작되었던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져 버리고만 그 폐허, 바로 그 폐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돌아온 자들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너져 있고 부족해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성전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밀한 하나님의 이제 호칭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그냥 신, 절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은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이제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이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있었던 마른 땅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고 구원의 씨앗이 되고 은혜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메말랐고 버려지는,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얼마나 능력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자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꺼이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신 우리 복음의 그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 사랑하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삶은 사랑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구석구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바로 헌신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요? 각자의 성읍에.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은 각자의 고향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빼앗겨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황폐했던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내가 속한 그 고향 집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바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지요. 이들은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여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그들이 있는 살아야 할 그 삶의 터전, 그 자리, 그들의 성읍 고향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도착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보여야 할 바로 그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터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영역들이 될 것입니다. 헌신은 꼭 헌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예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나다브, 또 네다바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헌금뿐만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다바라는 헌신의 말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내다볼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영혼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벌은 것이 적다면, 하나님 적게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은 액수로 헌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격려해주고 저들을 보다듬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표현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많고 적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의로 대응하지 않고 의로움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조그만 그런 섬김을 하는 것, 그렇게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4절에서 67절에 보면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수된 자가 4만 2천 몇백 명이다. 또 종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합치면 4만 9천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실까요? 왜 이들과 함께했던 이 가축 숫자까지도, 하나하나까지도, 당시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이 노예들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렇게 계수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자들은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예물로 드린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 먼 길을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찾아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각자의 모습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각자의 모습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이 귀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이 하나하나의 그 반응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행하셨던 이 반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쁜 헌신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꼭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마른 땅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그림과 두 번째 나무 그림, 어떻게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빠져 있죠. 성장입니다. 성장. 네. 그래서 씨앗이 심기고 그 은혜가 심기고 헌신의 사랑의 표현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물에는 채관과 물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채관을 통해서 영양분들, 유기물들이 올라오고 물관을 통해서 수분과 무기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막히지 않고 올라올 때 이것이 구석구석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수분을 공급하게 되고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채관과 물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큰 풍성한 사랑을 가진 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물관과 채관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재건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한의 명단, 귀한 자의 이 2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귀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만 명,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 가운데 귀환하는 그런 동참자가 됩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감동으로 시작하여 감동으로 이어지고 감동으로 맞춰지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세워짐과 우리 개인의 심령의 성전의 세워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씨앗이 심겼지만 이 감동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도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도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도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라질 때,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 감동 속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삶에서 헌신합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작은 표현이어도 그것을 크게 받으셔서 두 렙돈이어도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새누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